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존재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무신론, 불가지론, 유신론이 그것입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것으로 신이란 인간의 관념에서 나온 허구일 뿐이라고 보지요. 이와 조금은 다르지만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무신론이 있는데, 그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더러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실천적 무신론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존재에 대한 다른 이론으로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점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창조 세계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해버린 인간은 소위 자연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참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없다는 거죠. 신존재에 대한 이론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유신론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자가 제일 많습니다. 이 가운데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가운데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보는 범신론이 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힌두교처럼 수많은 신이 있다고 믿는 다신론이 있습니다. 또 이신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비록 신은 존재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한 후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죠. 마치 실천적 무신론처럼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삶에서는 신을 배제해 버린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신론 가운데는 유일신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직 하나의 참된 신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론이 유일신론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일 뿐이라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섬길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소교리 문답 제5문답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섬길 살아계시고 참되신 신이라고 말이죠. 주보에 나와 있는, 또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소교리 문답 제5문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6절도 보십시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섬길 유일한 신일까요? 세상에 신이라 이름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일까요? 이 시간 그 이유를 생각하는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하는 이유, 하나님밖에 없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나오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지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스스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이라 불리는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거나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출생일도 출생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때부터 홀로 계셨으며 또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여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모든 계획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에 바로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존자요 절대자요 전능자이십니다. 이에 반해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며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도록 신으로 섬겨온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지요.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운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본래 귀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천사들이었죠.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으나 그것들 역시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활개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시면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아무 힘도 없이 저 불못에 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마귀와 귀신들이 가진 능력으로 마치 자기들이 신인 양 속이고 있지만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사실 귀신이라는 말은 그리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 문화에 따라 그리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은 악한 영이라고 해야 합니다. 귀신이라고 하니까 신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당이 신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귀신, 즉 악한 영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악마나 사탄으로, 귀신은 악한 영으로 이해하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같이 착한 신이 있고 귀신같이 나쁜 신이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유일신론이 아니라 다신론입니다. 진정 신이라 불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사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홀로 자존하여 계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만 살아 계시고 참되신 신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오직 여호와만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교리문답 5문의 답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다는 것과 참된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은 이 두 가지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대개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이지요. 다시 말해 생명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우상 앞에 절하고 복을 비는 건 참으로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이사야 41장, 우리 본문이 이사야 45장인데요.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우상들은 장차 일어날 일을 알 수 없고 복도 재난도 내리지 못합니다. 24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다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섬기는 것도 허망한 짓이 아닐 수 없지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41장 2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29절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바다 같은 것들을 섬기는 것도 매 한 가지죠. 그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 신이 아니기에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을 숭배하는 것도 어리석고 허망한 짓이 아닐 수 없지요. 살아있기는 하나 참되지 않은 거짓 신들도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 곧 사탄과 악한 영들이 그러하지요. 사탄과 악한 영들은 신인 양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이처럼 발전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용하다는 무당을 찾고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귀신이 자기의 재앙을 내리지 않게 돈을 바치고 또 구슬하고 또 조상신이 복을 주기라도 할 것처럼 정성껏 제사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다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로잡아 멸망케 만들려는 사악한 속셈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거짓 영이요, 속이는 영이요, 멸망케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부리는 이단과 사이비도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죽은 신이거나 거짓 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우상이거나 거짓 영일 뿐이지요. 그와 달리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십니다.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만 20번 가량 나오며 거기에 덧붙여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허망한 일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며 바르시도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병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참되고 진실하십니다. 그의 약속 또한 참되어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거짓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같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입니다. 본문 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점을 치는 무당을 찾는 기독교인이 많다라고 하죠. 여러분, 점집 같은 데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신년 운세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마십시오. 장난삼아라도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장난칠 틈을 주는 것입니다. 헛되고 망령된 일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굳이 그분을 믿고 섬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더라도 이신론처럼 창조한 후 더는 관여하지 않고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해야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해야 할 이유는 그가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죄로 멸망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 인간의 창조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첫사람 아담에게 먹지 말라 명하심도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저 자연 질서만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사 우리를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며 그분의 선한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민족이 왕이신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며 그 선한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류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되었죠. 이로써 타락해버린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살기에 이르렀지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는 무지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겨왔지요. 우리도 사실 그 무지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허망한 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쏘나 영영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며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흑암 중에 건져내사 생명길을 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핏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바벨론 포로 귀환도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지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이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 13장 4절에도 그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22절에서 땅의 모든 끝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구원자이십니다. 그저 저 하늘에 홀로 계신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같은 고백으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생명 없고 무능한 우상이거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탄과 거짓 영들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신이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신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이런 신도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믿고 섬길 유일한 신인 것입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셨을 줄 압니다. 또한 이미 다른 신들도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신 것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서론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교회에도 더러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머리와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나의 섬길 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날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깁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갑시다.